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미안합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 가을 새생명 축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본문 안에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가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가진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의 실제적인 가정 생활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오고 가십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도 가정입니다. 소위 가정을 확장된 가족, extended family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내 자신도 이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사과하는 것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사과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사과하면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고, 사과하면 막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끝까지 고집을 부릴지언정 사과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주고 깨어진 관계를 일으켜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과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가지는 사과의 힘을 한 가지씩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탕자의 가정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을 달라는 말 아니겠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불경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워낙 많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요청하는 대로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면서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하여 그 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탕자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돼지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굶주림 속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가장 가련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데 그 아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으니까 아직 말은 안 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참으로 잘한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자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자, 그 말도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21절이에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했던 이 많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알기 쉽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회복의 첫걸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관계가 소원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하는 이유는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채로 금이 간 채로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하지 않고 시간 흘러가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수습되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해결되지 않는 감정은 상처로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겹겹이 쌓여가면서 마치 굳은 살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는 마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진정한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과로 인해서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전부 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어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전통적인 교회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좋은 전통이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전통이 오래될수록 상처가 깊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성도들이 서로 잘 알아요. 그러면서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겹겹이 굳은 살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고 좀처럼 열지 않고, 그러니 어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심리학자는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이 아니라 사과의 부재다, 그리했어요. 사과가 없는 것, 사과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부가요 서로 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위기를 쉽게 해소하지 못하고 이혼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말은 패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과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평생 아버지 속을 썩이던 탕자가 유일하게 평생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리하여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유대 사회에서 어른 남성이 점잖게 걷지 않고요, 촐싹맞게 막 달려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 이 달려갔다는 단어 속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요.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 상대방에게 울림을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사과가 아닐까요? 이러한 참된 사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그는 변명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오롯이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처분에 맡기고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사과를 받고 이 아버지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들을 화락 끌어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반응을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사과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더 잘못했다는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본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서로를 대하는 한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게도 잘못이 있었네요, 이런 고백은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을 끌어안게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진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데 저는 가시는 분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잘 가시라고 악수를 청하는데 그 중에 한 남성이 대전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여러분도 알만한 분이신데 그분의 아내가 지금 투병 중에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홀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가면서 지금까지 한마디 말씀도 없던 감옥하신 분이신데 갑자기 가지 않고 내 앞에서 서성거려요. 눈에는 눈물이 그러렁그렁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내하고 내 두 딸에게 이 말을 못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많이 느끼고 갑니다. 제가 바로 그랬어요.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는 말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그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병원 신방을 가서 또다시 위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보면 참 그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못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왔건만 깨닫고 이 말을 넌지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의 힘은, 이 사과의 힘은 관계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슬픔으로 가득 찼던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 주어요. 탕자의 가정이 그리했어요.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의 사과를 받자마자 잔치를 벌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22절, 24절이에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당시 우리는 현장에 없었지만 이런 표현들만 보아도 아버지를 비롯해서 함께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는 슬픔을 멈추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 세상을 다시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말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집을 나간 대학생 아들과 몇 년째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목사님으로부터 용기를 내어 사과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첫 마디가 아빠가 미안하다 였습니다. 아버지의 사과의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그 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과는 가정 안에 기쁨을 되살리고 교회에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하듯 기쁨 찬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마다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죽어라 사과를 안 해요. 분명히 잘못했고 또 이 사과하는 말만 상대방에게 건네면 해결될 것인데 그 무슨 자존심인지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막힌 관계 영원히 계속되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와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빨리 깨닫고 그때그때 사과하면서 더 사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차이를 보면서 이 사과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사과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찾아냈어요. 첫째로 사과를 잘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탓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지요. 그러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이 모든 책임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사과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끌고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사과는 어떤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더라고요. 사과는 영적 특성입니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하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사과하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해내야 되죠. 나는 생각 없이 막 던지고 말을 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평생 그 가슴앓이를 할 만한 일을 내가 행했구나. 아이고 빨리 가야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그 이후의 예배는 하나님께 보실 때 위선이요 가증된 예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버티면 의인 대접받고 영웅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 민도가 낮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쫓아가는 것도 문제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느냐? 몇 년 전부터 잘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당당하게 사과했는데 이런 사과가 사라지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저렇게 잘못하고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구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고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더 잘 되는구나. 이걸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회 위기 속에서 정말 양심이 바르고 또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과의 영성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말이에요. 사과의 힘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행복은 미안합니다 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